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 본문을 중심으로 보여주실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쯤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 멸망하기 약 1년 전 정도 되고요. 밖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지금 멸망의 직전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예레미야는 어디 있다고요? 시드기야에게 예언했던 것을 왕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기업을 물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해서 땅을 사고 기업을 물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에 우리 아이들 성경에 보면 이를 계획하고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다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말씀 안에는 무슨 것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표현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그 다음에 비밀들을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과 비밀들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었던 일들과 그리고 비밀들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대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대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엔 알지 못하던 비밀을 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일들을 내가 알려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예레미야는 아주 엉망 그 자체입니다. 아주 엉망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아주 엉망이에요. 자기는 망하는 나라의 성에 갇혀있고 수감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멸망 바로 직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멸망 상태입니다. 이미 멸망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또 뭘 얘기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그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 그래서 그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이죠.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야. 이것이 지금 30장이 넘는 긴 내용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내가 너희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 너희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는 뭔가요? 우린 가볍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의 것 훔치는 것, 해코지라는 것, 이것 죄지요. 그러나 그 모든 죄의 근본에는 뭐가 있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이신, 정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모든 죄의 근간이라는 것이죠.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엉망인 이금 상태, 그리고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 멸망 직전,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멸망한 그런 상황에서 6절, 7절, 8절을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 성의 백성을 치료해 줄 거고 낫게 할 거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해줄 거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할 것이고 다시 세워줄 것이라. 그리고 또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또 내게 범죄한 모든 것을 다 뭐 하신다 그래요? 용서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용서, 이것은 치료, 회복, 그리고 평화, 번영,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내가 용서할 것이라. 죄 때문에 망한다 하는데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하면 뭐예요? 이제 망한 이유, 그 망한 결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고통에서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약속은 회복과 치료와 번영과 평화,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살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날, 그런 날이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 그게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뭔가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늘 회복이 가깝고 기쁘고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그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한다고요?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우주의 주인 되시는,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완벽한 평화와 번영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인데 오늘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회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선명한지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려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고 내 앞에서 번제와 소제와 그 밖에 다른 희생제물을 드리며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을 갖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했었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지금 다시 구원을 얻고 아주 안전하게 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을 갖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었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안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시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레위인의 지파 중에서 다시 번제와 소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다윗의 왕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세우면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제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볼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했다는 건 뭘까요? 그 다스리심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왕자와 레위 제사장의 제사가 회복이 된다. 이것은 뭘까요? 다스림과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림과 예배의 회복.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의로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참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 구원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여호와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것,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다스림이 심히 회복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요. 아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회복과 구원의 완성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다가올 미래가
지금 망한 것인데 이제 망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부흥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 이게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주관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서는 것이죠.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눈치채서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언약, 그것을 완성하시는 이 누군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신비에 새겨줄 것이라 하시는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돌에 새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조건도 이젠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하신 회복과 또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향해 나아갑니다. 밖을 보면 엉망인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복의 약속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서 결국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이 약속은 역사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도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이 약속은 역사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주변을 들어보면 아주 엉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너희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우리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고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20절과 21절 우리 성경에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한데 현대인의 성경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20절과 21절에 얼마나 이 약속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말씀하는지를 잘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한 낮과 밤의 질서를 파괴하고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너희가 깨뜨려 그의 왕위에 앉아 다스릴 후손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맺은 나의 계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만들었는데 니네들이 이 세상에 낮과 밤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주의 질서를 니네들이 깨뜨려서 바꾸면 그때 나도 약속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을 없앨 수 있습니까? 우주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도 바꿔보시겠대요. 그건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절대로 이 약속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원리가 다 망가져서 낮과 밤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회복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 바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살아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제 약속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요?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다스리심의 주장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하게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성경 잠깐 읽고 듣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나는 예물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 삶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그 구원의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여호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회복과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다스리심 아래 두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가려 한다면, 그러면 이전의 모든 것들 다 잊으시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과 같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있다 약속해 주시고 그 기업 물으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니네들이 낮과 밤을 없애지 않는 한, 낮과 밤을 다 망쳐버리지 않는 한 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강하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다스리심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